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에 맞춰서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아침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저희가 열왕기하 같이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해요. 슬프다. 그래서 이 책을 애가라고 불러요. 슬픔의 노래, 슬픔의 책이라는 의미죠. 그럼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첫 마디를 슬프다, 이런 슬픔으로 시작을 할까요? 뒤에 이렇게 됐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할까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이렇게 적막하게 앉았는고.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은 뭘로 끝났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났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거주할 곳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전마저도 다 훼손시켜 놓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는 성경에서 슬픔과 나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비천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해방되어 있던 예루살렘,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를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만 해도 너무 큰 슬픔인데, 자신의 이러한 슬픔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고 뭐예요? 친구들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언제가 진정한 친구냐? 내가 잘 나갈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래.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 힘듦이 있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이제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잠깐 사역을 중간에 쉬고 조금 백수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뭐 그냥 그 친구 생각나서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형이 그때 이렇게 연락해주고 나 챙겨주고 그래서 그때 정말 힘이 됐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친구가 친구고 힘들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자 위로한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다는 거. 이제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에 대해 쭉 노래하면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서 뭘 하냐면 소망을 발견해요. 그 소망은 뭘까요?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선을 어디에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려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 당시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환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돌아보시는,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고난의 골이 깊죠.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살 때는 축구를 하다가 실명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님까지도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남동생은 철물점에, 여동생은 보육원에, 자기는 맹인 재활 시설에 보내줬대요. 한순간에 1, 2년 사이에 부모님들 다 잃고 자기는 실명을 하고 형제자매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인생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고난엔 뜻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맹인인데 불구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맹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 받고 정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지내는 그런 지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이란 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지났던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쳐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무너진 성전을 보고 불타버린 집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텅 빈 성을 보고 홀로 남아
정말 슬픔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그래서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예레미야가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집과 정말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적막해버린 그 도성을 보며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소망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소망으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